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는 장지문을 열어젖히고 안뜰에 내리는 눈을 보여주었다. 추우니까 이제 닫읍시다. 손거울로 뜰을 비추며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조용히 장지문을 닫고 돌아갔다. 미우라 아야코의 자존적인 소설인 길은 여기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서 몸과 영혼을 가눌 길이 없었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마침내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녀는 달빛과 눈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이 자그마한 손거울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손거울에 비춰지는 달빛, 손거울에 비춰지는 눈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북해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 북해도에서도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미우라 아야코가 집필 활동을 했었던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은 지금 미우라 아야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가 살았던 작품을 집필했었던 그 집을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자그마한 박물관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보면 미우라 아야코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던 그 풍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그 설국, 북해도라고 하는 것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눈을 보고 살았을 텐데 방 안에 있다 보니까 눈을 볼 수도 없고 또 공기가 깨끗해서 하늘의 별들이 정말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런 별들도 볼 수 없고 달빛도 볼 수 없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그녀가 거울을 통해서 보았던 달빛과 눈을 상상해보고 또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 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길래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놓고 그가 그렇게 큰 위로를 받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글쓰기입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했고 또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단연코 첫 번째로 우리가 손꼽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재발견일 겁니다. 이신칭이죠. 로마서의 중심 주제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우리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 외에도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양보하고 결국은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구원의 진리인 이신칭의의 진리를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기독교의 절대 진리로 확실하게 못 박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믿음으로만 얻는 이 구원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 진리가 캐톨릭의 어두움 속에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덤 속에 다시 가두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루터의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업,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직업 자체가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누구를 섬기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 일을 돌보면서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그들을 감시, 감찰, 교육의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맡기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전 세계를 위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온 나라, 온 세계, 온 나라, 온 모든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9명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나와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너희의 그 직업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들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직업도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연결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야 뭐 SNS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소통할 수 있잖아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동네와 동네가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워도요, 이 연결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딴 동네인 겁니다. 가까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다리만 하나 딱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서로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잘 압니다. 왜? 다리가 단절돼 버리면 소통이 끝나거든요. 소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리 역할을 안 해버리면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그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중직 선교사이면서 자비랑 선교사였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머물면서 평생을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곳에 목회자를 한 사람 세워놓고 본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다시는 계속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군데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또 선교를 할 때에도 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비량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장막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왜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가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겠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장막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막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야말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교회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 따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만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여러분의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목회자의 상급이 클까 성도의 상급이 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성도의 상급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그만두고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을 많이 상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 목회자들이 아니요, 목회만이 성직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독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직이지, 우린 세상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우리가 성직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직업을 가져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성직 같은 거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절대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 하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편하게 적당히 평범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 사람도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고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가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 하나를 선택을 해도요, 그냥 아무 직업이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지 않아야 되는지는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직업을 선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만약 귤나무 가지를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탱자 열매요? 귤 열매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 탱자나무에다가 귤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귤이 나와요? 탱자가 나와요? 좀 헷갈리죠? 귤이 나와요, 귤이.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럼 탱자나무의 역할은 뭐냐? 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나무가 하는 거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나무에다가 갖다 접붙인다고 해서 전부 다 귤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귤과 나무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 직업이나 우리가 그냥 골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인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하나를 선택을 해도 항상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냐?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직업이냐를 생각을 하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얼마나 연봉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복지 후생이 잘 돼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으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바른 길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좀 호되게 매를 맞았어요. 한 몇 경기, 한 두세 경기를 좀 평상시 컨디션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뭐 실수도 몇 번 했고, 그랬다고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공헌이 높은 손흥민 선수를 다음 경기에서는 뭐 빼야 된다는 등, 뭐 예전 같지 못하다는 등 아주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송도 많이 나오고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인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음 경기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뺀다면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거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고 이미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선수다. 지금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내가 왜 빼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선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미 좋은 선수인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선수는 이타적인 경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은 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타적 경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손흥민은 최고의 공격수고 최고의 골잡이예요. 토트넘 내에서도 골을 제일 많이 집어넣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골이라도 더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로서 공격수에게는 최고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손흥민은 자기만 골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을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서 팀이 경기에서 이기도록 경기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이타적인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좋아하고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 또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 그 자체가 진리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의 책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이 에봇이에요.
안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또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것이 마치 여성들의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데, 속옷은 흰색이고 겉옷은 청색이지만 연한 청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색과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채색 옷이에요. 가늘게 꼬은 배실과 여러 채색 실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실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보석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에봇에다가 이와 같이 12개의 보석을 붙여놨을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섬길 때에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오늘 이 흉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자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왜? 중보기도는 이타적 기도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예요.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도 지금 많은데, 내 기도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시키시는 것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맨날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한 번 얘기하면 됐어. 뭐 그렇게 못 믿냐? 나한테 다 믿고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맡겼으면 나는 잊어버려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많은 이웃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 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실 푸틴은 4일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국에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만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건물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서방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가 서방 국가로 피신하기를 전부 다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나 하나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갔으면 아무도 이 나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나라는 도와줘봐야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미국이 포기하고 떠나니까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돈 다 싸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줘봐야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근데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사항전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돕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피신하기 위해서 피난민으로 떠났던 이들이, 남자들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도 우리 국가를 지키겠다고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이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생명,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 그 백성들의 그 처절함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같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계 기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지금 탄소 금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지만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하나쯤 한다고. 여러분, 나 하나부터라도 해야지 뭔가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바뀌겠어요? 적어도 믿는 우리부터라도, 나 한 사람부터라도 이 일을 시작하면 뭔가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어느 날 세상이 확 바뀌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중보기도의 제사장 직분은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 먹고 늙고 힘이 없고 걸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만이 있으면은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여러분 다리가 튼실해야지 전도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의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전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요, 늙어서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팔팔한 사람들이 해야지,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여러분,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책임을 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입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을 보면은 이 어깨에 끈이 있는데 어깨 위에 끈에 견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견장 위에 보석이 박혀 있고 거기에 6개 지파,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의 운명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생각해 볼까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겁니다. 나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남들한테 주기 싫다고 어떻게든 갖다 내 나무에다가 열매를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다 썩어서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행복해가지고는 그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때 나의 행복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잘 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평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만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버린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전체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TV 프로 중에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회째 방영이 되고 있는데,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아니고 정말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을 단역부터 시작해서 진짜 힘들고 어렵게 배고프게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TV에도 나오고 불안관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TV에서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들을 맡아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또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우들이에요. 15명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합창을 하는 그런 프로예요.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인데, 이제 1회, 2회에서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인생곡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합창단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볼 겸, 또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도 들을 겸 그분들의 노래를 듣는데, 제일 첫 번째로 노래를 불렀던 분이 나문이라고 하는 아주 월드급 배우죠. 근데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그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듣다가 그냥 진짜 첫 곡을 딱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무슨 갱년기도 아니고 이 눈물을 이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이유 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끝나고 그 다음 사람 계속 나와서 그들의 인생곡을 부르는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노래로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동을 주더라고요. 감동.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수가 노래를 할 때는 가수같이 노래를 부르고, 연기자가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연기자같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냥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넘어서서 이거는 한 편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가슴을 후비면서 들어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처럼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과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혀 예수의 향기도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나나 니나 하나도 다를 것도 없고, 전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목회자로서 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설교가,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편의 설교, 과연 내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을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설교, 나는 과연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요즘은 설교 잘하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보도 넘쳐나고요. 얼마든지 기승전결 아주 논리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하는 설교와 영적인 설교는 분명히 다른데 과연 나는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연기인으로서 살면서 그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프로페셔널인 거죠. 연기만큼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연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끝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이전과 오늘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특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